오늘 다락방의 대표적인 또 중직자의 모델로 응답을 받고 계신 우리 황태순 장로님의 또 귀한 포럼을 들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10년이 더 됐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분의 처음 간증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IT 기업에 계실 때였고, 또 그 현장에서 글로벌 또 대기업들에 있는 많은 인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찾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들으면서 참 복음의 능력으로 실제 저 글로벌 무대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전도 운동을 하시며 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가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분이 공고 출신입니다. 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라 공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어렵게 성장을 하셨고 또 공고를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이 복음 안에서 도전케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아주 신실하게 걷다 보니까 정말 그 글로벌 시스코라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큰 솔루션 회사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도 전부 다 이제 솔루션을 제공받는 이제 그런 큰 IT 기업입니다. 근데 거기서 쫙 밑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사, 아시아 쪽에 이제 이사로까지 응답을 받고 이제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유일성을 향해, 왜? 그냥 이제 월급쟁이로는 안 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앞으로 산업으로 이 빛의 경제, 앞으로 우리 랩넨트들과 또 이 시대 미래의 전도 운동을 두고 이제 큰 빛의 경제를 끌어오기 위한 그런 시대적 도전을 두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10 몇 년 전에도 참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도 도전을 받았고, 랩넨트라서 도전을 받았고 또 은혜도 받았었고 참 그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락방 안에도 보면 참 여러 중직자분들이 계시고 또 뭐 간증을 나눈 포럼을 나누신 또 분들이 계시지만 그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 말은 많은 분들이 반짝 이랬다가 다락방 나간 분도 계시고 또 없어진 분도 계시고 또 뭐 시험 들어서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킨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종류의 제가 케이스들을 때까지 다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이 아주 견고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계신 몇 분이 계신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미국의 펜스테이트 그 교수님으로 계시는 최규선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최 장로님 제가 언제 만났냐면 1999년 12월입니다. 독일에서 합숙 훈련을 했었어요. 이 독일의 합숙 훈련 집회 때 유 목사님 집회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합숙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이제 방장으로 계셨던 분이 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때 저는 학생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나이였고, 장로님께서 이제 막 교수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 시점에 99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생김새며 뭐 말하는 스타일이며 마음의 중심이며 모든 어떤 전달되는 부분들이 정말 한결같이 이렇게 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런 것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랩넨트들에게 다 이렇게 성장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뭔가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 자리만 지키고 계셔도 뭔가 그 어떤 영적인 힘들이나 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을 저는 그분을 쭉 봤지만 늘 그곳에 늘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2주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지금 아내분이 그 미국에서 어카운팅 이제 그 회계를 공부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전부터 나와서 우리 다락방 안에 이 회계 지금 법인 만들고 전체 지금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구축하는데, 여기 이제 들어와서 아예 1년간 한국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지금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나오셔서 코로나 그 격리 기간에 대구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잠깐 찾아가서 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왜냐하면 약 10년 전에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가는 것과 또 전문인으로서 앞으로 외무고시를 쳐서 응답받고 나중에 신학을 입학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대학 시절에 장로님께서 그 둘 다 어려운 거라고, 갈팡질팡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욕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만 빨리 결정해라. 딱 그 한마디를 저한테 3학년 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딱 듣게 되면서 바로 이제 RTS로 마음을 딱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2, 3년이 흐른 거죠. 그런 거에서 그 결과물로서 이제 RTS에서 교수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장로님 기억 못 하시지만 한 십몇 년 전에 그렇게 짧은 스치는 랩랜드 리더 때 잠시 멘토를 해주셨던 그 부분이 저한테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턴십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몇 분이지만은 이 랩런트들을 전체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기둥으로 딱 서 계시는 그런 분들, 또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한동대에 있으면서 이제 2004년도 입학을 해서 그렇게 다락방을 이단으로 오고 핍박하고 다락방 교회 명단 다 공개하고 한동대 안에서도 이단이라고 아예 그냥 이단 교회 다닌다고 눈 딱 찍혀 있는 이종선 장로님. 그 이종선 장로님이 진짜 어려움 많이 당하셨습니다. 한동대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조금 많이 완화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뭐 대대적으로 신천지하고 똑같이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이미 차달의 불신자 그냥 일반 대학교면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아예 기독교 대학이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고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 치교회 모임 한번 모이는 게 진짜 눈치 보면서 어렵게 모이고 랩런트들도 굉장히 마음에 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숨은 작전을 써가면서 모임을 했었는데 그 십몇 년 전에 어떤 그때는 뭐 드러나서 활동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한동대 포항 영광교회 하는 그냥 중직자로 장로님으로 그냥 조용하게 계셨던 분이세요. 늘 보면서 느꼈던 건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뭐랄까 어떤 뭐 자기 동기가 안 보여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뭐 생김새도 그렇지만 실제로 포럼하시고 사회 가신 거 보면 늘 어떤 전도의 마음이 있고 또 랩런트들한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서 1년, 2년, 3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한 해 참 달라지는 어떤 그런 전도자의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고, 그러더니 이제 제가 졸업 후에 몇 년이 지났죠. 이제 OMC에서 조금씩 활동을 하기 시작하시다가 몇 년 전에는 OMC 장학 전체 책임지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십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는 진짜 뭐 드러나신 분이 아닌데, 근데 언젠가는 이분 참 너무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OMC 전체 장학생, 그리고 딱 장로님이 이 OMC 장학생을 딱 잡고 있으시면서 바로 OMC 장학생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늘 아쉬웠던 건 장학금만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후속 사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딱 장로님이 하시면서 이분은 전도 마인드가 굉장히 있으세요. 제자 사역에 대한 마인드가 계속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장학위원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실제로 OMC 장학생들의 제자 사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본인이 늘 은퇴를 하더라도 무조건 자기는 평생 랩런트 운동한다, 이 마인드를 딱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중요한 자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OMC 장학생 수련회가 몇 년 전부터 드디어 장학생 수련회가 생겨났고 1년마다 이제는 장학금 받았던 아이들이 모이는 홈커밍 데이가, 수련회가 개최가 되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OMC 또 장학금을 받은 그 중에서도 뽑힌 바로 서밋 포럼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서 저도 같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이제 중직자 포럼을 하셨지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만 있으셔도 이게 랩런트들한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우리 장장로님과 특별히 또 오장로님 랩런트 예배에 딱 일찍 오셔서 자리를 딱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게 진짜 뭐랄까요, 엄청 힘이 되거든요. 그게 일단 영적으로 뭐랄까요, 거의 한 80%는 예배의 분위기를 딱 장악하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든든함이 참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 대학 청년들은 사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그런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중직자로서 딱 기도하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거 다 공유가 되고 전달이 되고 영향이 간다라는 것. 그래서 뭐 황장로님, 우리 오늘 포럼을 들었지만 다락방의 어떤 대표적인 중직자로서의 포럼을 들었지만 사실 또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하고 또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이제 10개 신학교 지금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시간표가 오기까지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 자리 또 오후 예배, 코로나 팬데믹 속에 또 미디어로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직접 끝까지 또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또 회막이라는 의미가 또 다르죠. 우리가 장막으로 흩어지지만 실제 회막으로 또 모여서 말씀 받고 포럼하고 기도할 때 그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전달되는 그 영적 파급력이라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지난 이제 이번 주였죠. 그러니까 지난 주였죠. 일주일 전에 월요일 날 이 서밋 포럼 렘넌트를 대상으로 하는 그 예배 시간을 제가 인도를 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 지금 이종선 장로님, 최교선 장로님, 그 다음에 황태순 장로님, 또 그 빗물 그 사업 서울대에 계시는 그 교수님, 자, 이런 분을 비롯해서 몇몇 뭐 금융업에 종사하시고 여러 분야의 뭐 교수님들 한 20 몇 명이 요 멘토 그룹단에 딱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 멘토 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3번 이렇게 미션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그 중에 제가 지난 2번은 첫 번째는 프리메이슨의 후대 사역에 대해서 한 8년 전에 제가 조사를 했던 것을 보고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한 6, 7년 전에 또 조사를 해서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어떤 그 사회 사업을 하는 그리고 자선 사업을 하는 경제 공동체 사례를 정리를 했던 것을 예전에 산업인 대회 때 발표를 다 했던 건데 그게 전부 다 파급력 있게 전체가 다 공유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멘토 그룹단에게 그거를 딱 보고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최규선 장로님 이제 한국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황 장로님 사무실에 모여서 멘토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전체 같은 화면 띄워가지고 이제 제가 미션을 드리는 집에서 저는 휴대폰을 띄워놓고 그분들은 그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이제 미션이 전달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참 시간표가 되는지 그날은 유독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 날이었어요. 어떤 소통이 됐냐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딱 황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축도까지 다 했어요. 그러더니 같이 마이크를 딱 잡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얘기하셨던 프리메이슨의 그 경제 공동체 얘기 하셨는데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봤던 현장들 또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렘넌트들과 전도자와 소통하고 기도를 나누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실 생겨났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0년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심부름하게 하시면서 이런 사례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 연구하게 하시고 깊이 보게 하시면서 뭔가 마음에 저로 하여금 이 오직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렇지만 지금 올라오는 우리 차세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을 볼 때 너무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너무나 스마트폰이나 문화에 중독되어 있고 또 많은 메시지를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란 아이들인데 그냥 지식화되어져서 너무나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종교화되어 버린 화석화되어 버린 이런 렘넌트들을 다 만나는데 이분들이 다 렘넌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김신태 장로님은 뭐 대학생들하고 아예 미션을 뒹굴고 살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수년, 20년을 가까이 오신 분들이니까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공감을 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1세대 어떤 나름의 중직자로서 받았던 은혜, 충격, 그리고 이 복음의 소중함, 이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의 귀중성, 또 전도자를 통해 선포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다 가슴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기의 업을 가지고서 그 부분에 막 뭔가 이게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나 이 지금 올라오는 세대들이 너무나 후대들이 영적으로 황폐되고 기도가 안 되고 다른 거에 중독되어 있고 정말 늘 변화가 없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들의 한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통을 했어요. 저도 랩런트로 자라나면서 똑같이 그럴 수 있었지만 전도자를 통해서 올바른 성경과 교회사와 또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또 역사의식이 심겨지면서 저에게는 어떤 충격 복음 차원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가 역사적인 울림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하셨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올라오는 차세대들이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 정답은 아는데 실제 자기 상황과 실제 자기 현실과 실제 자기 업과 신앙생활 속에 이 메시지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뚫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로서 현장과 시대와 역사와 성경, 이 역사 보는 눈을 가지고서 전체를 같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 발견을 나는 렘넌트로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올라오는 우리 차세대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소통할까가 정말 고민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탁 끝나고 난 다음에 황 장로님이 마이크를 탁 잡고는 목사님 20년 동안 기도하신 그 부분 이제 시작하겠다고, 프리메이슨과 유대인과 3단체를 보면서 느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부분을 이제 중직자들로서 우리가 올인하겠다고 딱 그 고백을 하는데 저는 뭐랄까 어떻게 20년 만에 받은 응답이거든요. 그 자리에 계신 모든 중직자분들이 다 그게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다 소통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건 아마 우리가 미션 포럼 하기 전에 촬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건 장로님이 깊은 기도에 지금 나름 관심을 갖고 몰입하고 계시고 현장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표가 왔던 거구나. 그 울림이 소통이 됐던 거예요. 사실 10년 전에 대전 집중훈련 때 제가 3단체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했을 때는 막 초기니까 그때 황 장로님 제일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대전에서 딱 하는데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신갑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3단체다 뭐 명상이다 이게 이제 크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명상하고 있죠. 이 시대 4차 산업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장로님 현장 확인하셨어요. 자기 현장에서. 그리고 직접 발로 뛰면서 임마누엘 이제 교회 중직자로서 앞으로 치유 사역에 대한 교회의 비전이 있으니까 뭐 치유센터 방문도 해보고 명상센터 방문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신 거예요. 이젠 메시지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난 월요일 날 그 포럼이 0대 0으로 일어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전달되고 흡수되는 게 원네스가 된다라는 느낌. 그래서 딱 축도가 뜻 끝나고 이제 20년 전에 하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실현하겠다. 그 결단을 내리시고 고백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너무 20년 전에 했던 마음에 품었던 기도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한다. 정말 그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프리메이슨 로치를 가면서 유대인 회당을 가면서요. 또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그 기념관을 제가 보면서요. 복음 놓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늘과 상처를 전달하고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부 다 장악하고 있구나. 프리메이슨들이 이렇게 매일 모이고 있구나. 그걸 딱 보면서 제 마음에 세계복음화, 우리 말은 세계복음화인데 너무 내가 세계를 몰랐다. 진짜 언젠간 세계복음화 하려면 결국 세상 끝에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먼저 보게 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이거 나누게 해달라고, 언젠가는 이거 소통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 진짜 그 3년의 시간이 저에게 지나서 이제 2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드디어 처음으로, 그러니까 특강을 통해서는 막 뿌리긴 했어요. 그런데 소그룹으로서 메시지는 전달한 적은 있지만 반대로 피드백이 직접 저한테 그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직접 그 현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월요일 날의 그날이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이 다락방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들을 실현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다음 시간표에 대한 그림을 두고 이제는 마음에 품고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또 간증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게 이제 퍼즐이 이랬던 거구나라는 배경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소통이 일어나는 중직자가 더 많아지겠죠. 영산업인들 중에 더 많아지겠죠. 렘넌트들이 올라오는 아이들 중에 더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시스템이 되고 빛의 경제가 담기는 그물이 만들어진다.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했죠. 1월 달에 헌금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3단체 특강은 제가 10년 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현장을 봤어요. 근데 빛의 경제 3단체가 잡고 있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끌어오게 하려면 적어도 메신저가 메시지는 줘야 되는데 내가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어떤 관념도 규모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헌금은 기본적인 헌금은 하지만 뭔가 그 3단체를 넘어설 만한 흑암 경제를 꺾을 만한 내가 믿음 담긴 결단의 어떤 헌금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양심상 아직 아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중심의 고백을 하는 고백 그 전체를 읽으면서 제가 1월 달에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쏙 들어온 겁니다. 완전 이게 빛의 경제 끌어오는 믿음에 딱 내가 기도를 요걸 모델로 삼아서 해야겠다. 그리고 이걸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전도자들에게 전달해야지. 요게 이제 작년 1월 달에 저희에게 왔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씩 경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갱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5월 6월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포럼이 일어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가티라는 아주 유명한 그 럭셔리한 스포츠카가 있어요. 그 한 대 그거는 특별 에디션이라서 20억짜리 차였어요. 근데 이 20억짜리 차인데 일단은 이런 걸 타는 인간들이 있어? 세상에 이런 걸 타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 인간들을 가만히 보니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 그런데 근데 이 돈들은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한 가지 충격이 뭐였냐면 엔진 오일을 가는데 소나타 값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리고 휠을 가는데 휠을 가는데 5천만 원. 제가 거기서 딱 열이 올랐어요. 그때 그 순간 혈압이 팍 이렇게 열이 딱 뒷꼭지가 딱 진짜 땡기면서 와 진짜 이런 막 열이 붙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동안 쌓였던 것 바탕 위에 그 하나의 계기였지만 저에겐 촉발이 딱 돼서 이제는 눅눅히 있을 때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경제에 대한 이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에 대한 일단 메시지 뭐가 나왔지부터 한번 찾아봐야지 하면서 한 20년 동안 나온 경제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한 20몇 개인가 다 찾았습니다. 다 산업 선교 산업인데 막 경제 금융 돈 들어가는 얘기 제목에서 제 메시지 다 찾았어요. 그걸 다 찾고 그런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이 딱 만난 겁니다. 제가 한 책 한 열 몇 권을 샀어요. 근데 어떤 거는 막 쓰잘데없는 책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권 딱 열 몇 권 사서 한 권 건진 게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또 봐도 다른 묵상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번 6월 말에 이제는 오픈합니다. 우리 전국 3개에 링크를 걸어서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날 9시 밤 9시에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여정 속에 최근의 비트코인과 비트 영끌 전체 또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 묵상과 연결해서 1시간 특강을 하고요. 지난 다음 주 9시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주일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9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에 대한 책을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읽었을 때는 거의 다 놓쳤던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다시 읽고 있거든요. 한 반틈 정도 읽었는데 너무 주옥 같은 문장과 묵상할 내용, 포럼할 내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한 3주 전쯤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여름에 우리 또 뭐 집중해야 되겠냐 라고 하는 중에 작년에 이어서 일단 이 경제 그릇과 우리 믿음 이걸 더 키울 수 있는 인턴십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중에 딱 하필 그 다음 날 만난 책이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간증을 통해 먼저 봐서 처음에는 잠깐 보려고 했는데 이 간증이 1시간 20분 하는데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뭐였냐? 과외를 한 명 했는데 3,300억짜리 기업이 됐다. 너무 일단은 이게 가능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바탕에 어떤 선교 마인드가 있고 DNA가 깔렸고 그 바탕 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사실 더 정확한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다락방 멤버들에게 있는데 이 기존 교회에 나름의 복음이 있지만 색깔이 뭐 그래봤자 예수 전도단 정도 수준인데 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또다시 다음에 담긴 거예요. 그래, 더 정확한 복음과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선교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그릇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은 더 크다. 더 이 시대 5차 산업의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게 이제 저에게, 왜냐하면 그 응답을 놓고 메신저들에게는 항상 먼저 메시지를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마음에 담기게 하거든요. 그게 담겨야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야 성취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만남을 통해 이 간증을 통해서 저한테는 딱 메시지가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은 원리적인 부분을 받고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한 사람의 개인을 봐요. 한 개인의 성장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이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거, 성공한 뒤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규모로 하나하나 선교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한 렘넌트 개인과 산업인 개인을 향한 로드맵을 인터십할 수 있는 모델로서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다음 우리 2주 뒤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의 여정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4차, 5차 산업의 언약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 후대들 중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와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런 빛의 경제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분명 지금 예비하고 있다. 이 응답 속에 진짜 언약을 뭔가 오늘 장로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부분이 그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담고 진짜 집중하는, 기도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진짜 이거 하기에도 바쁜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냐라고 오늘 포럼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받은 우리 말씀 또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이 되게 하옵소서. 한 2분 정도 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귀한 또 중직자 포럼을 통하여서 4차, 5차 산업 시대에 어떤 위기와 또 어떤 기회가 우리 전도 운동하는 단체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말씀했습니다. 다른 대비보다 이미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할 수 있는 깊은 기도, 집중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환경도 만들어가며 또 갱신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흩어지는 장막의 현장 속에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분산시키며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에 휘둘리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 지킬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영적 서밋으로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약의 여정 CVDIP가 더욱 월, 화, 수, 목, 금, 토를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며 더 가슴이 뛰며 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인 힘들을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정의 만남 속에 부부 또 하나님 가정의 또 가족들과 또 회사의 현장의 사람들과 또 교회의 하나님 또 성도들과의 모든 인간관계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이 CVDIP가 되어져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만남들로 축복이 일어나는 하나님 기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그 현장이 보좌의 깊은 비밀이 임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말 2, 3, 7, 5천 종족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말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렘넌트의 동기 사도행전 1장 하나님 1절 3절 8절의 언약으로 채워지는 각인 뿌리칠 되게 앞서서 1,000번째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이 모조모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3단체 이 시대 흑암 서밋들의 이 경제의 흐름을 빛의 경제 흐름으로 전도 선교 후대의 교회의 경제 흐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의 100배, 1000배, 100년 응답, 1000년의 응답을 하나님이 가져오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깊은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장막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